미국의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5,000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연구팀이 얻은 결론은 남녀 간에 생겨나는 사랑의 관계가 길어야 짧으면 18개월, 길면 3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랑의 에너지의 길이는 길어봐야 30개월밖에 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가고 소멸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의미는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면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눈에 뭔가가 씌어져 있기 때문이죠. 즉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씌어져서 이 세상에는 그저 사랑에 빠진 두 사람만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도 넘어줄 엄청난 위력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사랑의 그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묘한 묘로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에너지가 차차 소멸되어 가면서 상대방의 허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게 보였던 좋은 점까지도 문제를 느끼게 되고 날이 갈수록 자신의 이목을 끌었던 바로 그 점들이 꼴보기 싫어지고 그렇게 못쓸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할 사랑의 에너지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은 완전한데 상대방이 문제라고 믿고 그래서 그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콤했던 말과 행동보다는 대신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지적하는 손짓이나 행동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저 인간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는지 신세를 한탄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기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랑의 감정에는 왜 이런 한계성, 제한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쾌하고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가 엊그제 사순절 21번째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는 사랑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랑을 채워줄 만한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사랑의 그릇에 사랑을 채워 넣으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그릇, 인간의 사랑의 에너지의 공급이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사람에게로부터 채우려고 하느냐는 반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소멸되어가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창녀와 같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 위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마다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왼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없고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행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그릇에 사랑의 에너지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Is love necessary?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중에 사랑을 필요치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왜 사랑이 필요한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왜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나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씩 교회 생활 해온 것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히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죽어야 할 인생들이, 죽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련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워했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여겼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까지는 못해도 이제 저희만 상종하지 말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자.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중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나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 인간은 내가 그토록 사랑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데 끝까지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도 사랑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며 우리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저는 요즘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협착증을 갖고 삽니다. 늘 일정한 통증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그 통증들이 저를 괴롭히도록 심하게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이 부족하면 더 그 통증이 심해집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 통증이 주는 괴로움, 그래서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견딜 만한 고난만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오히려 내 가슴 속에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은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에 나타난 담대함이란 히라와 단어 페르레시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말. 담대함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 열려있는 마음을, 그 권리를 담대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분명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요즘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 좀, 나를 괴롭히는 것 좀 처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믿음을 갖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소유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째째하거나 가난하거나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전능하시고 부유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한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요동치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통증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삶의 의욕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담대함을 confidence, 자신감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재미없죠? 여러분, 이럴 때 상실되는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위축당하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 때문에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발동되어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그 화가 폭발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앵그리 분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축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자신감, 담대함입니다. 이 자신감,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능력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신감을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수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자신감, 이것을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감, 담대함으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냐고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축복은 21절 뒤에 바로 나오는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죠. 사도 요한이 성도를 부를 때 Dear friends, 친애하는 친구들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 번역본으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호칭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된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얻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바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거하는 사람들, Dear friends, 사랑하는 사람아,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제들이 되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 신앙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깨달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는 얼마나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증거는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힘쓰셔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켜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거나 안전한 삶의 상태에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그렇게 애타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먼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아직도 사무친 내 가슴 속에 원한 같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여기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축복은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한계는 길어야 18개월, 짧으면 18개월, 길어야 30개월 간다고 했습니다. 1년 반 아니면 2년 반 안에 여러분들이 갖는 사랑의 그 뜨거운 열기가 다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기를 결코 식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기는 결코 식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실이 왜 소중합니까? 평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담대함,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마음이 어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성령으로 뜨겁게 달아올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갖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질문,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예, 주님,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소중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잃어가고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전에서 사랑의 마음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때 성령께서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18개월, 30개월이 아니라 한없는 내 생명에 당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고